자, 제가 보면 저는 어떤 음악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어떤 음악이든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문세의 음악을 듣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이문세, 이선희. 그래서 그런 음악을 좋아해요. 그럼 같은 세대입니까? 근데 이게 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만나야 되는데 젊은 친구도 만나야죠. 어린애들도 만나야죠. 어르신들도 만나야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목소리 자체는 요즘에 막 트로트 하는 친구들의 목소리랑은 또 달라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 어른들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 요즘에 그 중에 한 명이 원래 교회에서 찬양했던 친구예요. 약간 덩치가 이렇게 있는 친구인데 그 많이 교회에서 찬양해서 김호중이었나? 성화 앞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저도 안 봐서 이름은 모르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여러분들 버스커 아시죠? 그 벚꽃 엔딩? 그 친구가 예배인도자 출신이에요. 교회에서 예배인도를 했던 친구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약간 느낌이 있죠? 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거 안 보이시죠? 제목은 보이세요? 네. 아예 안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콘티들이에요. 보면 예를 들어서 남권사회 찬양 리스트예요. 이게 제가 어디 성결교단 남권사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저 아주머니 옛날이라는 노래를 골랐어요. 저 노래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 노래 아시죠? 네, 저 노래가 상처를 주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래서 권사회에 모이셨는데 처음에 저보러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여기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찬양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게 찬송가를 연결을 한 거예요. 저희 젊은 친구들끼리 생일 축하할 때 불러주는 그 축하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난 알 수 없더라. 네가 믿고 살지 않은 그리고 이제 이어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생일 축하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을 하고 우리가 볼 분은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로만 다 해놨죠. 저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알만한 복음성가들을 섞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인트는 권사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도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교회 내 교회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자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저한테 요 하나의 송 전체적인 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메신저가 나와서 설교를 하겠죠. 그리고 메신저가 끝나면 내가 주인 사문을 한 번 더 불러요. 한 번 더 부르자 그래요. 그걸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요렇게가 찬송가에서 제가 많이 이어서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주제가 맞아 떨어지는 노래들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코드가 같기도 하고 가사가 또 연결이 돼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이런 노래들은 어른들이 불러도 거부감이 없어요. 이제 잘 알려져서. 여기에 모인, 이게 마지막에 파송의 노래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자, 이제 어른들이랑 부를 때는 이렇게 하니까 다 노래에 공감이 되시죠? 이렇게 하자고 그래도 하시겠죠? 이렇게는. 청년들 부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의 이름 높이면 다 아시죠? 자,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고 혹시 노래 아세요? 어? 아시죠? 모르시는 분? 몰라요? 자, 그 다음 새 이모들이.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근데 부르기 어렵죠? 따라 부르기. 네. 어쨌든 들어는 봤어요. 그쵸?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도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들 따라 부르기는 어렵죠? 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원웨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 노래예요. 주의 이름 찬양 모르죠? 산과 신의 왕 몰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옛날에 불렀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거 아니에요? 네, 4분의 4박자로 바꾼 거예요. 이건 뭐 아예 모르실 거고. 주품에는 아시죠? 네. 자, 이제 이게 청소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7, 80%가 모르는 노래니까 따라 부르기도 어렵고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잘 배열을 할 수 있는 게 예배 인도자의 역할이고 지혜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럼 설교를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엑기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찬양 인도도 어느 자리를 가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게 하기 위한 그 소스가 풍부해야 되고 그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를 하실 게 아니라 혹여나 교회 안에 찬양 인도자를 세우거나 그런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 좀 투자를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겠다고 한다면은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아무나 세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 자리도. 그래서 학교가 생겨나잖아요. 신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이걸 가르치는 학교들이 생겨나요. 뭐 백석대학교만 해도 있어요. CCM학과, 뭐
찬양인도 학과 뭐 있어요. 장신대에도 서울장신대라고 해서 예배 찬양 사역 대학원이 따로 생겨난 석사 과정이 있어요. 이제 다 교단마다 이 과정들이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교회들도 인식하고 있고 너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적용하기 위한 각각의 어떤 능력에 대한 개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늦었어요. 그래서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데 모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신학교에서의 포인트가 거의 90%가 신학에만 잡혀있기 때문에 실천 신학보다는 어쨌든 우리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전통 신학 쪽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리고 뒤처졌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세대가 이제 뭐 48이니까 젊은 세대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을 위한 목회를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게 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걔네들에 맞게 옷도 입어봐야 되고 때로는 그 친구들과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게임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문화적인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이에요. 이제 제가 개척해서 계속 제가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또래의 공동체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6살, 5살, 6살 때부터 저랑 같이 예배드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주일학교를 보내기는 했었죠. 그런데 잘 모르죠. 사실 그때는 가서 시간 보내다 오는 게 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남양주 쪽으로 오면서는 너희들 교회 공동체를 좀 경험시켜야겠다.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해서 거기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보냈어요. 거기는 합동측이에요. 주일학교가 그래도 한 15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둘 다 거기에 들여보냈어요. 하나는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초등부에 보냈고 하나는 유치원생이어서 유치부에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유치부에 들어가서 그 아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줬고 저희 아내는 초등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애들이 떠들죠. 분위기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거기 집중. 예배 시간 내내 이 얘기예요. 설교도 그냥 제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가서 듣던 설교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즘에 뭐 다양한 교재를 막 써가면서 아이들 막 해준단 말이에요. PPT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춤을 춰요. 요즘에 율동이라기보다는 춤춰요 애들. 막 이런 다양한 문화로 주일학교를 어떻게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제가 갔었던 그 교회는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 한번 가봤어요. 거기 한 6개월 다니다가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측으로 이번에는 또 큰 교회가 있어서 옮겼어요. 거기 선생님들이 괴롭히더라고요. 떠들지 마. 똑바로 앉아. 기도할 때는 두 손 모아야지. 뭐 그냥 애들을 어떻게든 억압시켜서 그 1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랑 일단 익숙해져 있어서도 그렇겠지만은 힘들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시간이면 좋겠는데 왜 나보고 자꾸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찬양 애들이랑 막 천국은 마치 하면 부르면 애들은 춤춰요. 이렇게 그냥 춤추고 막 뭐 그러면 노래해야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춤추게 냅두지. 그게 그 아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요. 그 처음에는 저도 되게 어린 아이들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설교를 했어요.
아내가 너무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냐고. 그래서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되나요, 목사님? 그게 쉽게? 제가 주일에 또 설교자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2.0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만화 성경. 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냥 히스토리로.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거리를 한 5개를 만들어서, 자, 노아의 아들 셋이 누가 있었지? 하고 이렇게 던져주면 누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호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우리는 성경 2.0으로 통독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하려니까 한 바퀴를 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못 박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그 사랑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의미로 넘어오면 아이들은 이미 못 따라와요. 성경에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가야지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 의미가 어떠한 사랑의 포인트가 있는지로 오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목사님들도 또 어떤 그 교회 학교 교육자들도 그냥 뭐 조용히 해 이거밖에 대안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팀목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동역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동역은요 그 영역을 인정해주고 대신 그 영역의 전문가적 소질을 갖춰야 되는 게 동역이에요.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 누구한테도 기죽지 않을 만큼의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어디에다 내놔도 저는 이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하루 종일 떠들려고 해도 떠들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전문 사역으로서 서로 영역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설교자로서 메신저로서 그 역할에 대한 전문 영역을 갈고 닦는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의 전문 영역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영역까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세요. 예배 사역자가 우리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럼 그 예배 사역자에 투자를 해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음악 조금 잘한다고 예배 인도하면은 예배 망쳐요. 신학을 와서 공부하실 정도로 대단하신 어떤 사명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 분 직분이 혹시 권사님이신데 예배가 안 된다잖아요. 그 이유는 그 인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수래잖아요. 가수로 느껴지게끔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검이 안 된 거고 훈련이 안 된 거고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사람은 그만한 어떤 깊이를 갈고 닦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위해서 주석을 보고 공부를 해서 갈고 닦듯이 각 모든 전문 영역의 사역자들이 갈고 닦아야 돼요. 이 영역에. 안 그러면 이제 교회 망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세상 속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셔서 대화 나눠보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셨나요? 저는 매일 듣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니까. 가서 듣고 저희 청년들이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들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선배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선배들이 억압해요. 교회 가면 사표 쓰게 만들겠대요. 괴롭혀서. 이런 데는데 젊은 친구들이 교회 오겠냐고요. 예배 드리겠냐고요. 그 친구들을 예배 드리게 하고 그 친구들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희망이고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은 여기밖에 답이 없어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굳건함을 갖춰야 되는데, 예배가 찬양이 이상해, 설교가 이상해, 주일학교 갔더니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 이런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나가겠냐면, 나만 하면 되지, 이웃에 내가 뭐가 중요해, 이럴 수 없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무거운 어떤 짐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저희 아이들 아니면 저희 청년들, 내가 지나가고 이들이 정말 일꾼으로 쓰임받고 이 세대들이 교회의 기둥이 될 때, 그때는 어떡하지? 이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다 바뀌면서 부작용 없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다음에는 세대가 변화가 될 때, 그게 바뀌어갈 때, 저는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여러 모습으로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왜 와서 강의를 했냐,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사역이 중요하고, 이 영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만큼 좀 생각을 가져주셔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팀 목회의 유형을 가든 공동 목회의 유형을 가든 어떤 유형으로도 가든 그걸 존중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시고 투자해 주십시오. 제가 세종학교에서 1년 저희 중등부 예산이 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4억의 예산을 받아내기까지는 이 사역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식시킨 거예요. 제가 잠깐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성결교단 강변성결교회라고 그쪽에 있을 때 이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예배 사역팀 그 계획서예요. 이게 그래서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서문, 목적 진술, 강변교회 예배팀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움직일 거다. 우리의 비전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목표, 어떤 목표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규모는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댄싱팀이 있고 챔버팀이 있어서 이런 규모로 만들어가고 예배 때 운영을 하겠다. 왜 이게 필요하냐?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 그러니까 13년도니까 2012년도를 계획을 하면서 성경 공부 훈련 과정은 이렇게 할 거다. 리더 훈련, 밴드 훈련, 훈련 어떻게 하고, 사역은 해외 사역이 있고 국내 사역이 있고 국외전도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동안 어떻게 할 거다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임은 어떻게 가질 거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 조별 성경 공부 모임, 리더 모임, MT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1년에 하나씩 앨범을 작업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2004년도 제가 노프트 숭의교회에 있을 때 했었던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진술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스케줄표, 외부에 나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력서 이런 조건들, 그 다음에 찬양팀 헌신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전체적으로 해서 한 30페이지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목회계획서 목사님들 만드시잖아요.
찬양팀도 찬양팀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학교에 있을 때 중등부도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만든 거예요. 제가 향후 3년 동안 이런 계획 안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을 1인당 얼마씩 해서 연 행사별 이런 식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 사업을 달라 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낸 거죠. 제일 큰 그거는 젊은 세대들을 투자하십시오 였었어요. 그리고 그걸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논문처럼 만든 거죠. 그리고 당회에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뭐 한두 장짜리 만들어가지고 1년 뭐 1월 계획 뭐 이렇게 했지 이런 설득의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당회를 들어갔더니 장로님들이 다 회사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회사에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뭐가 서식이 없으면은 이분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식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에 맞게끔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했던 거고, 그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 사역자가. 이런 마케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획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어야 되고, 찬양팀도 훈련시킬 수 있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예배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체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되게 많아요. 자,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목회자가 너 좀 찬양인도 할 줄 알지? 그럼 와서 좀 해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가.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넉다운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 뭐 부서들을 맡거나 아니면 석회를 맡거나 그걸 하면서 이것까지 하려니까 그냥 뭐 오늘은 무슨 노래 해야지 하고 그냥 바로바로 급하게 준비해서 하니까 예배의 깊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 10분, 20분 준비한다고 설교가 깊이가 되겠어요? 물론 성령의 임재할 때 그 설교가 깊이 있게 또 임팩트 있지만 그게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가지 언어를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 80%를 쓴다고 그러면 성공적인데 그 100가지 언어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걸 못한다고 하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자료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요청을 주시면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들은 부교육자들 있으면 한 번씩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역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거나 그 부분에 대한 또 비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또 마음껏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비평하려면 비평하셔도 되는데 어때 거부감이 드나요?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네. 네. 네? 일부러 배워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네,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럼요. 저도 끊임없이 배우면서 굳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계속 그 감각을 목회자로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그런 마음이라도 좀 나누고 싶어서 왔으니까 내가 지금 권사인데 내가 뭐 지금 아직 목회도 안 하고 있는데 로 하지 마시고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님 설교 깔려고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른 회개하시고 진짜 미국에선 그래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몇 줄 보면 그거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떠요. 그래서 표절했다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네. 살짝 몇 소절 표절했다가는 다 드러나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실력 갖춰야 되고 갈고 닦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훈련하셔야 되고 말하는 것부터 표정, 행동 모든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영역에서 음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씩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